지난 월요일부터 그 교회는 교회 모든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공공성,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게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의 이 공공성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역의 민폐가 되는 종교는 뭐 교회뿐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요, 그 종교를 막론하고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고 지나갈 뿐이니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앞으로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현재 지금 63개국 86,525명이 감염됐고요. 2,976명이 사망했고 또 완치도 많습니다. 42,000명 이상이 또 완치를 판결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코로나 현재 실황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150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고요. 17분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치사율이 0.54%밖에 안 돼요. 일반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는 온 나라가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북, 대구 특히 지금 최대성 목사가 이사 준비로 경주에 내려가 있는데요.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길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공포가 이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신가요? 뭐 두려우셨다면 뭐 예배당까지 나오셨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기에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늘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전염병과 함께한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더 무서웠던 전염병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죠. 메르스, 사스. 지금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았던 건데 뭐 예배까지 중단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서로 좀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예방하는 것은 뭐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역사를 좀 되짚어 보는데 뭐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록을 찾아보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삼국사기에 백제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 4년에 열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이후로부터 고구려는 3회, 그 다음에 백제는 6회, 신라는 18회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는 20회, 고려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500년의 역사죠. 500년의 역사 동안 이 조선의 각종 기록에 보면 160회 정도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퐁당퐁당으로 전염병이 역사 속에 늘 창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느끼지만 메르스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스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늘 우리 인류의 일상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또 전염병 역사를 찾아보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난 1000년 정도 이렇게 중요한 것만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12세기에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하죠. 이 한센병 때문에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사망했어요. 뭐 오늘날처럼 뭐 몇만 명 확진돼 가지고 뭐 열 몇 명 죽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어요. 16세기 이후로 매독, 발진, 티푸스, 천연두, 결핵, 무서운 전염병이 늘 있었는데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요, 약 10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제일 유명했던 게 스페인 독감. 스페인에서 발병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발병한 건데, 스페인에서 그것을 아주 투명하게 계속 보도하고 또 그것을 알렸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2년 동안 2,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는 74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콜레라, 말라리아,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에볼라, 그리고 근래 사스, 메르스, 또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전염병이 창궐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 누가가 의사죠.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정확하게 이 병에 대한 것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캐치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가는 21장 11절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의사였던 누가는 마지막 말세의 징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는 의사가 아니었죠. 세리였죠. 마태는 이 말세의 장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라고 하는 말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전염병은 자주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상을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상 예배당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전염병들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그 전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전염병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예 전염병이에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안 보내죠. 못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시는데요.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모든 가축들에게 도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의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장자의 죽음도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이 이제 끝나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모세가 12명의 지파 중에 두령들을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선발대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것에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거스립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땅을 갈라지게 해서 전부 다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모세를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다윗이 자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이제 자기의 어떤 명예와 국방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벌해야 되겠는데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마디로 이거죠. 뺨 맞을래, 엉덩이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 그게 뭐냐면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벌 받을래. 이거 나중에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감히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나 같으면 백성들을 살리려면 내가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3개월 도망자가 되는 거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다윗은 뭘 결정하냐면 3일이니까 짧으니까 3일 전염병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3일 동안 3개월 동안 좀 도망자 하지. 백성이 그냥 저 꼭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고대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그 외에도 있는데, 살펴보면 성경의 전염병은 대부분 인간의 죄의 결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서의 전염병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에게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다 또는 심판이다 말하기는 너무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사스, 메르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들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람에게서 발병된 게 아니라 대부분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바이러스들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염되기 시작했죠. 낙타, 사스 같은 게 낙타,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박쥐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이 창조 질서가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훼손되고, 그리고 남획되고, 그리고 너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난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연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면 절대로 인간을 공격할 리가 없죠. 도리어 자연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도리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통해서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창조 질서를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린 인간의 그런 불순종,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 나 안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인간 사회 자체가 탐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인간이 나가고 있는 길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꼭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탐욕, 욕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몇몇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그것들을 남획하고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도 돈이 안 되는데 그걸 훼손하고 뭐 남획해가 잡아먹고 팔고 하겠어요? 대부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욕심의 원천은 그것을 사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더 찾게 되고 잡게 되고 가공하게 되고 난개발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피옷 안 입는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가죽 제품 안 쓰는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야 되고 자연을 파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지나치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죽 구두를 신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자, 이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꼭꼭 숨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위축되고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서 동시에 불편합니다. 그러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이 전염병이 사라지지는 않을 터인데 혹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전염병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할 건데 또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한 전염병이 또 수년 내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문 닫아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포기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우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14절 말씀이단 말이죠. 지금 13절을 제가 뒤에 읽은 이유는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제 여기에 중요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메뚜기는 아직 없으니까 지금 아프리카 메뚜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봄쯤 지나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하는 곤충학자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메뚜기도 있는데 아직 당장 우리는 메뚜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14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런 탐욕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죠. 기도하며 아이고 잘됐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도 없고 목장 모임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뭐 좀 쉬고 방황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당장 딱 와닿는 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좀 안 와닿잖아요. 스스로 낮추는 거. 낮추는 게 뭐야?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한 게 있잖아요. 기도하며. 전염병이 창궐할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역대하 7장은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많은데 우리가 모여서 뭐 박짝박짝 하면서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앉아가 기도하자는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방역과 개인 청결을 철저하게 해서 가족과 지역사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는 말 그대로 민폐예요. 민폐 이상이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 기도실을 열어놨어요.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긴급 제목은 제가 꽂아놨습니다. 코로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목자방과 밴드방에도 이 사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올려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릴레이적으로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4명 왔어요. 4명.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했죠? 그렇다고 뭐 우리 먹고 사는 거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직장도 가고 갈 때 다 가잖아요. 교회가 왜 위험합니까?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소독약 뿌리라. 철저하게 손 세정해라. 더 위험한 곳은 더 열심히 우리가 사는 일상을 살면서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마귀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이 앞다투어 왕래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기도해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차 타고 다닐 때 기도합니다. 아니 그것도 하시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 그것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다면 이곳에 와서 열방을 위해 정부를 위해서 또 확진자들을 위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염병이 돌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다. 어떤 학자는 모세의 시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91편을 보면 인생은 길든지 짧든지 늘 죄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요.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가 보여요? 덫이 보이면 짐승들이 왜 걸립니까? 새가 왜 그 올무에 걸리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심한 전염병. 나도 모르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나노메타예요. 나노메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가지고 폐렴을 일으키고, 이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그 두려움, 아주 심리적인 거죠.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예본이 죽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현상을 집에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농에서 계속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농이 비틀어지는 소리다. 근데 예전에는 왜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온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무도 없는 방에 아내와 함께 쓰던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갑자기 어느 정도 크게 소리가 나냐면 따닥딱 끽끽끽 이런 소리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자연의 어떤 온도나 습도에 의한 또는 그래서 나무가 삐뚤어지는 소리라 할지라도 이 지속적으로 나니까 이 자꾸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아니 목사지만 이게 뭐지?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농을 자꾸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디서 나는지 막 불을 켜가 보기도 했는데 이게 언제 날지도 몰라. 딱딱 끽끽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집에 함께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온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농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도 해보고 막 했는데 이게 그냥 귀에 거슬릴 정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끽끽 딱딱 이런 소리가 계속 농에서. 그러니까 이 밤에 낮에는 그런 소리가 일절 안 나요. 밤에만 나. 그 초저녁에는 안 나. 새벽에. 재밌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번호표 드릴 테니까 한 분씩 오셔서 주무셔 보셔요. 그런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이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봤어요. 그래서 소파에서 잡았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가오가 떨어지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침대를 도망가가지고 소파에 잘 수 있나? 내가 침대에 자리라 하고 어제도 끽 소리 나는데 계속 잤어요. 낮에 찾아오는 화살. 여러분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 줄 알면 피하죠. 쓱쓱 피하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닥쳐오는 재앙.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오늘 여기에서 10편 91편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언제인지 모르는 공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면 1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 있잖아요. 거주가 뭐예요? 사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 동행.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가 지나갑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피부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언제인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아까 전에 역대하 7장에서 말하는 권면처럼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된다. 살라고 막
자기 혼자 살라고 막 기도를 내팽개치고 뭐 신앙을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전능자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죠.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죠. 이럴수록 하나님과 더 밀착 동행해야죠. 근데 사단은 이때다 싶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영적 게으름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죠. 야, 2주 쉰대 교회가. 주일날 어디 갈까? 자연 속에는 뭐 코로나가 없으니까 자연으로 가자 해가지고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광명 수목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가 더 위험하게 됐어. 전부 다 자연으로 피신해오는 사람. 아마 오늘도 모르긴 몰라도 주일날 쉰다고 하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거 들고 자연 속에서 놀러 가지고 예배 드리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태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으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경무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에 너무 힘든 삶에 시달렸다면 핸드폰 들고 자연 속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축복합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혹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시작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게으름 가운데로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훨씬 쉽죠? 집에서 TV나 이 핸드폰 보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안 잡히는데 핸드폰 앞에 놓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밀착 동행할 뿐 아니라 그는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끼십시오. 손 자주 씻으세요.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염병 중에 무섭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보면, 자, 이상하게 치사율이 낮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54% 치사율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 죽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간대요. 80% 이상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무증상이야. 그리고 그러다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면역체계가 그것을 정복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암병이 전염병처럼 도는 것처럼 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물론 아이들도 걸리지만 중국과 전 세계 WHO에서 이야기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유아에서는 잘 발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제 뉴스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면역 체계는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전쟁통도 이런 전쟁통이 없어. 대구 동성로, 제가 대학 시절에 너무 자주 갔던 동성로, 사람이 없대요. 경주 정말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근데 어제 저도 뭐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이쪽 저쪽 식당에 갔거든요. 바글바글 식당마다 먹고 사는 건 다 하더라고. 물론 그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혹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이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 동행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불신앙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이 병 걸려가 죽는 것은 둘째치고 경제가, 내수 경제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경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의 월급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많은 가게들이 문 닫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두려움을 이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것, 이럴수록,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태도라면, 이제 인간적인 한 시민으로서의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거기도 합니다. 절반은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절반은 남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지혜죠. 자, 영적인 태도와 이런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해야 될 태도들을 고루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보는 견지는 일상생활 속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하고 또 어디 가지 않고 집에 붙어 있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고 더 가까워지고, 이럴수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하자면 신천지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 거짓 진리를 향해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도 왜 그런 열정이 없을까? 이런 의미에서 부럽다는 거지, 뭐 그들의 다른 것이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도 열정이 없는데 저들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저러니 참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 살겠지만,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태도 또 육적인 태도를 잘 고루 갖춰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이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갑시다.